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인류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 달라져야 할 것들, 고쳐야 될 사고방식들, 그리고 발견해야 될 원리들,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저희와 인류에게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며 간청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2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10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10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리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갈망해 보았거나 아니면 하느님 알기를 너무나도 갈급하고 열정적으로 원해서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자원해 봤거나 그런 것을 해본 일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신자 혹은 내가 신앙인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냐면 내가 믿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하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왜 다른지, 그럼 그분의 위대성과 훌륭하신 분은 어떤 점들인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해야만 될 이유는 나하고 다른 그런 탁월한 위대하신 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어떤 기타 등등에 대한 조명을 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알기를 원하거나 갈망을 하거나 이런 나라를 거의 신앙인 중에서 신자분들 중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도 무엇을 결론 지을 수 있느냐? 아, 나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막연하고 참으로 피상적이구나. 그저 허례허식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겉에 치우쳐진 어떤 형상이나 좋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혹은
우리 집안이 구교 집안이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뭐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이유. 이런 다양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혹은 육적 기호에 나의 정서나 기호하고 맞으니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나에게 닥달하지 않고 강압적인 것도 없고 이런 어떤 편안한 분위기가 좋고 이런 아주 사람마다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다양한 그런 비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상적이고 인간적이며 육적인 이런 자아적인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쫓아서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열절해져야 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이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60년을 신앙생활하나 10년을 신앙생활하나 5년을 신앙생활하나 다 똑같은 이런 매너리즘, 이런 고리타분한 정신 이런 것 안에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해봤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해본 적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듯이 이것은 신과 통교하는 생활이요, 신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이고, 신과 속삭이고 교감을 나누는 생활이 그래서 신적 활동을 하는 아버지와 내가 평화의 나라 가운데서 소통이 되고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청원드리고 말씀드리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나를 꾸짖으시는 이런 어떤 교감과 소통이 되는 이것이 그래서 신적 활동을 내가 자유롭게 이 사고방식 안에서 정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에 혹은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직전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보통 가톨릭 신자분들은 그냥 성당을 다니는 것을 그냥 마음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때가 한 군데 있으면 좋지. 혹은 무슨 예전에 그 사교 클럽 모임과도 같은 어떤 로타리 클럽의 모임과도 같은 이런 정신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자기만의 기호와 정서의 나라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분인지를 이 히즈키야 왕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보셨듯이 일독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히즈키야가 주님 눈에 나는 어떤 안 좋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는데 이 시대에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사야 예언자가 너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정리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해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히즈키야가 너무 그것을 두고 슬퍼해요. 내가 진짜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슬피 통곡합니다. 우리가 이 3절에 나오는 히즈키야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히즈키야가 어떤 나라의 정신에서 회개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참 진실하죠. 저 3절의 고백을 보면 진실하고 진솔합니다. 자신이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소탈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소탈하고 순수해진, 그래서 믿고 매달리고 맡길 것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어서 거기에만 의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욕심을 다 내려놓은 한 인간의 포기가 거의 많이 된 한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3절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순수해져 버린 한 인간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사실적인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지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1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즈키야가 회개를 똑바로 했습니다. 똑바로 진솔되고 진실한 나라의 마음에서 아버지께 정말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피 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이것을 못 보셨을 리가 없겠죠. 다 보시고는 예언자인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 아들이 저 히즈키야 왕이 저렇게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래서 그 회개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져서 아버지께서 덤으로 선물을 주시기를 너 원래 이제 죽을 건데 15해를 더 살게 해주마 하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과연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수 있고 역겹지 않은 회개의 진정성이 과연 뭔가? 라는 것을 히즈키야 왕이 어떤 나라에서 하느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해성사를 보셨죠.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즉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과거에 고백했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고해성사와 함께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고해성사를 수없이도 많이 봤지만 똑같은 잘못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도끼로 끊어서 찍어서 버리듯이 자신의 그 안 좋은 속성을 끊어서 버리는 이런 사실적인 확고부동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허송세월 낭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도 잘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딱 한 번 했는데 히즈키야 왕은 그쵸?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진실되고 진솔했고 솔직담백했고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회를 했으면 단 한 번 했는데 수명을 15회로 늘려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냐? 아니죠.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주시기 어떤 은총을 주기까지에는 그 정도로 합당하지는 않은 이런 회개의 질과 순도와 종류가 사람마다 그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회개는 즐겨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회개는 저거 제 형식적이고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거고 오히려 나한테 역겨움과 모욕을 주는구나. 이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관점은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과연 히즈키야 왕처럼 진솔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적으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랑하는 나라에서 그런 회개를 하였는가? 아니면 한평생 그냥 상징의 하느님은 묶어둔 채 처박아둔 채 그냥 뭐랄까 벽에다 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남이 하느님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나라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겠죠. 이러니까 그 회개를 통한 은총이 히즈키야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은총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회개 하나만 똑바로 해도 은총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게 아버지의 권능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을 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예를 들어 만개라고 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 만개의 속성 중에 과연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몇 개의 속성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기껏해야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거 아는 게 다겠죠. 그런데 그나마 그 자비나 사랑도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한 인류. 이게 참 불행한 것은 여러분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자식인 내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을 의미조차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한평생 고아로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죠. 지금 인류가 처한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가 왜 가련하냐? 인류는 하느님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받거나 축복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희박해요. 그럼 모든 은총과 축복과 해결 방법과 프로세스는 다 하느님께만 있는데 거기에만 올인하고 매달리고 매일같이 울며불며 매달리며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대다수가 게다가 알고 있다라고 해도 참으로 피상적이고 막연해서 죽게 생겼을 때만 아버지 찾고 또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또 죽게 생겼고 목숨이 턱에 차면 또 아버지 부르는 이런 참 역겨운 행태들, 이런 작태들.
이런 저질스러운 유아 어린이보다도 못한 이런 저질스러운 행간의 나라들, 이런 것을 계속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히즈키야와 같은 은총이 나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히즈키야를 무려 하느님이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주권자시다. 알파요 오메가요 오원일루 우주 만물을 마음껏 생명을 늘리기도 하시고 줄이실 수도 있고 마음껏 그것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어느 정도로 위대하시니, 어느 정도로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냐. 이미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라고 하는 사람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리시겠대요. 즉 10칸 뒤로의 수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이건 자연의 법칙, 자연은 수을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여기는 그 자연법을 거스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죠.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인간이 이 아버지로서의 은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여기밖에는 유일한 희망과 믿음이 둘 데가 없는데, 그런 아버지 앞에 나는 과연 히즈키야와 같은 겸손하고 내 분수를 아는 정직한 나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느님께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똑바로 해본 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왜 히즈키야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은총을, 축복을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차별하시거나 특별한 사람만을 이뻐하시는 그래서가 아니라, 하느님은 히즈키야에게 오늘 주신 은총을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 참으로 퍼펙트하고 완벽한 많은 법칙들 중에 하나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히즈키야가 이거 공짜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잖아요. 게다가 그 회개와 희생이 남하고는 다른 진실성의 나라에서 통곡하면서, 울며불며 통곡하면서 뉘우치고, 여러분 회개할 때 요즘 시대에 울며불며 통곡하면서 뉘우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뭘까? 벌써 진실성이 히즈키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울며불며 통곡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람의 반증의 징표죠. 울며불며 통곡을 할 만큼인 것은, 내가 이걸 정말 하느님께 상처를 드렸고 너무 가슴 아프게 드렸고 나는 정말 역겨운 존재고 입이 10개도 할 말 없는 이런 존재니까 나는 너무 슬프고 아버지께 이런 죄인이라서 정말 아버지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울며불며 통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정신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실 선물과 매일 그날이 그날, 어제가 똑같고 오늘과 똑같고 내일이 똑같은, 그저 매일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느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께 항구하게 성실한 것도 아니고, 나 필요할 때만 찾았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팽개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님께서 은총과 상급을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는 몇 %로 확신하고 사실적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대통령이요, 돈 많은 부자요, 철학가요, 뭐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들을 낳았다 한들 지는 해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불가능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지는 해를 다시 뒤로 돌리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느님의 위대하신 다스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입증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느님을 나는 어떻게, 무엇에 근거하여 몇 %의 순도로 인식하고 그분께 무슨 진실성을 드리고 있는가. 둘째, 히즈키야는 이런 엄청난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되는 은총을 받았는데, 그럼 그건 뭘까? 이 사람이 회개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은총을 받기까지. 그럼 이 회개가 어떠했는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회개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할 만큼 그 정도로 진실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음을 고백했고, 그 정도로 정직했고, 그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인데 통곡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채통 차리고 위신 차리고 교만해 보십시오. 그런 게 나올 리가 없겠죠. 이런 어떤 순수성과 정직성과 하느님 앞에 갈망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선물을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주신 아버지.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하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는 달라져야 되겠으며 하느님 앞에 나는 이 히즈키야와 다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개조해 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때가 되어야만 그렇게 개조가 되어야만 여러분도 이런 히즈키야나 다른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에 언쟁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첫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정신의 세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평생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세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적 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나라가 없습니다. 즉 형상밖에는 모르는 마귀에 완전히 지배된 영혼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사실, 진실, 즉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항상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형식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 형식을 초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인분이 오셨잖아요.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주님 아니세요? 예수님?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 성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즉 그 안에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겉에 보이는 의리번쩍한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는 항상 그 형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기면서 저주하고 단죄하는 율법을 613개나 만들었어요. 이래서 백성을 평가하고 찍어 누르고 다스립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613개 율법으로.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노엽고 역겨운 짓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오늘 이 충돌도 왜 일어났을까? 여기 지금 선과 악의 이 충돌이 왜 일어나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악은 항상 겉에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 막연한 것 요것만을 이야기하고 요것만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 자체이신 그분이 지상에 오셨지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정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없으니까.
본질을 인식하거나 근원을 깨닫거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질 않아요. 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항상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거칠애가 가장 중요해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뭘까? 정신의 나라 자체가 아이의 돈과서가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귀와 선은, 악과 선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형상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장하고 그게 다라고 믿고 사는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면서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뻔뻔한 짓을 끊임없이 하냐면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그 맞지도 않는 인간의 그 자신의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명목상만 그러는 것이지 율법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법이 그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잘 모시려고 더 깍듯이 모시려고 그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써서 법을 딱딱 만들어놔야 그 법에 의해서 하느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그걸 실제적으로 파헤쳐 보자는 거죠. 실제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진짜 하느님을 위한 거냐? 하느님을 위한 거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위선자였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데 그런 위선자가 그 주제에 맞지도 않는 자기 기준, 자기네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진짜 하느님이신 본질 자체이신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뭘로 따지냐? 아니 우리 율법에 안식일에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거 따먹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다 단식하는데 안식일에는 우리 모든 위대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신학 박사들은 다 굶고 단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니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왜 맨날 안식일 같은 거 안 지키냐 라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와서 지금 따지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따지죠? 자신들의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인 율법. 그것에 근거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어떻게 대응해서 무찌르시냐? 신적인 법, 즉 영적인 그 진리,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물리치세요. 뭐라고 물리치시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제정한 거, 안식일에 단식한 거, 그거 누굴 위한 거니? 하느님을 위한 거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치?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해서 만들었지? 야, 그러면은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해서 너희가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 그게 사실은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나 세금이나 부과하고 하는 이런 하느님 속이는 사실은 기만하는 행위의 법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 잘해주려고 율법을 만들었다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내가 여기 왔지 않니? 지상에.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뭐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뭐 성전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뤄야 되고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성전 자체이신 분이 여기 왔는데 그럼 그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성전 자체시지 뭡니까? 그쵸? 여러분이 보이는 성당의 건물, 교회의 건물은 형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하신 더 큰 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엄청나게 아름답다라고 감탄에 맞이하는 그 성전, 뭐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졌다라는 성전,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나지. 그 당사자인 내가 여기 왔어.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이 말씀인 겁니다. 왜 충돌이 일어날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 마귀화된 거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 본질의 나라에서 딱딱 짚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이시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가 알았다면. 그러니까 물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자비가 없는 가운데 황소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잡아 올린다 해봤자 며칠 전 일독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제 이거 신물이 난다, 지겹다, 치워라.
너희가 바치는 이 제사, 받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제사를 그러면 아예 안 지내는 게 진짜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그런 역겨운 위선자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에 나가서 뭘 바쳐봤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마찬가지로 네가 엄청 나를 위하는 직분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를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니?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자비다라고 쓰여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는 뭘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어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자비하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희생제물 열심히 바치는 것보다 자비를 하느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알았다면, 바리사 율법학자 니네가 알았다면, 너가 이렇게 힘없고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바빠갖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이 백성을 그저 단죄하는 그런 역겨운 죄. 또 오늘은 이 제자들을 단죄하잖아요. 감히 건방지게. 아니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도 안 하고 말이야. 안식일에 미리사기나 뜯어먹고 말이야.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죠. 감히 신 앞에서 주인이신, 너희가 그토록 섬긴다고 하는 그 주인이신 신 앞에 와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악령에 가로막혀서 사람의 영이 막히면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을 역겹게 하고 모욕게 하고 침을 뱉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의지로 살았을까요? 그런 의지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자아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밖엔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 시대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완전히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마귀를 돕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숭상하고 살아가는 이런 마귀 도구가 다 돼버린 거지 뭡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다 그들의 하나하나 쌓아놓은 업보가 그렇게 한 국가를 패망으로 이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마테오 복음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 하느님 보셨을 때 질서 정연한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어떤 땐 이것은 심지어 버려야도 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질서 정연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없는, 즉 신적 질서가 없는 그런 무식한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런데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면서 한평생 맨날 백성이나 기만하고 등쳐먹으면서 살아갔던 이런 역겨운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예,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지? 그럼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이 지상에 진짜 오셨다면 어떡할래? 뭐 이런 행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그토록 옷이 없어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메시아, 하느님, 그분의 아드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죽이는 역할을 남이 한 게 아니라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따지는 안식일보다 더 능가하는 게 나다. 그 안식일을 능가하는 법이 바로 나다. 왜? 그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당연히 그것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그 안식일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라는 질서, 경계. 이것을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3절, 2절인가요? 여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사이들이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의 뜻,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여기서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신적 질서가 아니죠.
그리고 신적인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잘못됐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왜 가짜인가를. 보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가하고 단정하는 주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고 2절을 보니까 내가 평가하는 주체고 평가하는 왕이야. 나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어. 마치 이런 역겨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마귀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바리사이들. 그러니까 이런 바리사이들에게 너희가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예시도 들고 그쵸? 그렇게 예시를 들면서 후미에 정점을 찍으시기를 너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몇백 년을 지어서 자원 예물을 걷어서 지었다라고 칭송하는 성전이지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치? 눈에 보이는 건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 그 하나님의 영인 바로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이 지상에 네 눈앞에 왔지 않니? 근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나라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뭘로 하죠? 자신들이 만든 법을 들이밉니다. 항상 자기 주관과 자기 의지, 자기 정서, 자기 기호로 말해요. 진리로 말하거나 진리로 분별하거나 진리로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법 학자들은 항상 뭐로 말하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들이밀어서 말해요. 우리 교회법에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수도회법에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그 정신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냐? 성경엔 없습니다. 자기네들 편해지려고 그 기득권을 계속 영원봉토로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그 법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옳다라고 합당하다라고 하실까요? 공정과 정의 자체이신데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 안식일? 그렇게 안식일 네가 철저히 따지고 섬기는 게 누구 때문이니? 하느님을 위해서지?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럼 그런 하느님이신 그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신성은 똑같이 갖고 있는 내가 이 지상에 왔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그 모든 성전과 너희가 설정해 놓은 설정값을 능가하는 게 바로 난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알아보지 못하죠.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는 경계값이 없고 질서가 없는 이 마귀적 사고방식. 늘 자기가 만든 자기 기호와 정서와 제도와 전통을 항상 들이밀어요. 이게 진짜 반감 갖게 하는 거거든요. 감히 역겨운 인간 주제에 자기네가 만든 무슨 법, 질서, 무슨 기득권이 유리해지려고 해놓은 그 많은 것들을 항상 신 앞에까지 갖고 와서 들이밀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지켜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우리 법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법 안 지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역겨운 것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 파악 못하는 이 역겨움. 이 교만과 자만의 이 역겨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는 히즈키야가 왜 하느님께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되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순전히 히즈키야의 반향에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성, 정직성, 진솔함,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회개 그만하면 됐다라고 받아들이셔서 오히려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나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히즈키야 이 정신과 어떻게 다른가? 특히 고해성사나 어떤 성찰을 할 때 그것에 의해서
회개를 어떻게 아버지께 진실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배자들이 맨날 먹을 게 없고 열심히 따라는 다니니까 힘에 부치고 힘드니까 지나가다 미리상을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었다고, 그날 안식일에 따먹었다라고 해서 딴지 걸면서 들어오는 게 누구냐? 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항상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혀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세력이 누구냐? 항상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다고요. 창녀였냐? 세리였냐? 힘없는 가난한 가난뱅이들이냐? 그들에겐 아무 그런 권한이 없어요. 늘 예수님께 태클 걸고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어떤 걸로 모욕을 드리냐? 자기 기준, 재해석의 나라, 자기네가 만든 제도와 전통, 이걸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당신네는 왜 단식을 안 하냐, 당신네는 이게 틀렸다, 옳다 그르다 틀렸다 아니다를 병든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기준으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감히 기준을 대요.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합당하지도 않고 합당하게 받으실 수도 없는 신적 질서하고는 정반대인 이 나라를 예수님이 점잖게 깨닫게 하시죠.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너가 그토록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인데 왜 나는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헐뜯고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역겨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지도 않는 자기 뜻으로 뭘 재해석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근거 없는 건데. 그리고 또 게다가 그게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며 주장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미련맞고 정신의 어떤 세계라는 것이 아예 전무한 이런 사람의 반향들인데, 과연 지성인이라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학 공부 웬만한 사람은 다 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지성은 많이 배우고 지식은 차고 넘치는 게 지금 시대인데 왜 진리는 알아볼 수가 없지? 왜 진리 앞에만 가면은 나는 마귀 편을 들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악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악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항상 내 기준을 들이민다라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세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대강 그냥 뭉뚱그리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디테일과 섬세함이 말할 수 없이 이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나라가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런 분이 앞에 항상 자기 뜻을 가지고 다가와요, 마귀가. 그리고 강요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네만 이렇게 안 하냐.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술수라는 것. 이런 어떤 악의 특징을 알고 어떤 데 약점이 있는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께 감히 반기들었던 이런 오늘 마귀, 그리고 히즈키야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은총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얼마나 많이 다른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사고방식이 마귀가 좋아할 만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